자, 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받들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 28절이죠.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이미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가까운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이는 인자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하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지키라고 지시한 사람과 같음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달기 우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고 하시더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품에 품어주셔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해 주신 복된 하루를 통하여 또 하나님을 최상으로 경배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또 한 번의 경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귀한 간증들을 나누고 구령에 대한 보고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의 형편들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에 그렇게 형성된 감사를 또 그렇게 표명하는 그런 그 부분들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닥드릴 때에 구원해 주신 그 아름다운 동기와 목적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염려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잘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가운데 맡겨주신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근거로 한 십자가의 승리를 근거로 한 승리를 모든 성도들이 쟁취할 수 있도록 또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마음과 삶에 잘 적용해 주셔서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한 결과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변함없이 시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십시오.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에 의한 맹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1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의해서 하늘과 땅은 실제로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똑같은 권위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보존을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똑같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의 형태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그 공감 가운데서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또 주님의 말씀으로
맹세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든 믿지 않든 말씀에 의한 맹세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서 두 부류가 있겠죠. 준비가 되었든 준비가 되지 않았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말씀에 의한 맹세인 것입니다. 마귀는 이 말씀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말씀에 종교를 뒤섞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사람의 생각에서 근거한 철학을 뒤섞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연 현상들 그것을 뒤섞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종교에 기인한 전통이고요. 전통과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과 싸우면 전통이 이기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오염된 마음 가운데서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을 씨는 그 씨가 반드시 진리와 결합되었을 때 말씀이 효과를 맺는 것인데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만당하지 않아요. 우롱당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속지 않는 것입니다. 전통이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철학 역시 마찬가지죠. 순수한 기독교 신앙으로 시작된 학교라 하더라도 거기에 세상 철학이 들어왔는데 처음부터 세상 철학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철학이에요. 종교 철학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누가 이기는 것이냐? 종교 철학이 이깁니다. 그래서 말씀은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과학을 성경에서는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참된 과학책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절대무한 유일한 교과서는 무엇이냐? 성경이에요. 그것이 창조론에 있어서 존재론에 있어서 또 앞으로 예상하죠. 추측하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된 과학책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현상들을 그렇게 관찰하고 실험했을 때요. 그 사람은 정말로 탁월한 과학자로 남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건 과학의 시작입니다. 원인, 모든 존재의 원인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고요. 자, 그것을 과학의 최종 권위로 담고 봤을 때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인을 그렇게 밝히려고 하는 빅뱅, 그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빅뱅은 성경적이라고요. 성경적. 빅뱅이래. 그러나 그 빅뱅은 언제 나오는 것이야?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고요. 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제일 앞으로 갖다 놨기 때문에 목적은,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앨 그런 목적으로. 다 망해버리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한 맹세,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 말씀의 권위를 없애고자, 말씀의 효력을 없애고자 마귀는 이러한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 또 세상 철학, 통치자의 그런 그 지혜 이런 것들 다 동원하는 것인데 결국은 사람을 동원하는 것이죠. 사람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 1694년에서 1778년까지 있었던 사람인데 프랑스의 문학자이고 또 철학자입니다. 100년 안에 성경은 박물관 안에서만 발견될 것이다. 이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말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또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볼테르가 1778년도에 죽었는데 성경이 2011년도에 킹제임스 성경 출간 40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1611년부터 400년 후에 2011년도가 되는 것이니까 볼테르가 죽은 지 훨씬 후에 킹제임스 성경 기념 행사를 가졌던 것입니다.
최소한 10억 권 이상이 출간된 후를 말하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 볼테르가 죽은 바로 그 장소, 그가 살던 집, 그것이 제네바 성경협회 본부로 변해버린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1981년에 지극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 기독교 신앙을 공격했던 뚜렷한 몇몇 사람들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밥 잉거솔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강력하게 주장하기를 10년 안에 성경은 죽은 책이 될 것이라고 거들먹거렸습니다. 그 말을 한 지 8년 뒤에 잉거솔이 죽었는데 1899년에 성경은 여전히 살아있는 책으로 숨쉬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똑바로 성경이 나아갈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안전한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 위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말씀을 보존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또 느껴지지도 않는 구원받은 혼을 간수하는 것이 쉽습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근본주의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거듭난 영이 주의 영과 합해졌고요. 구원받은 그 구원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것이라고 그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80만 단어에 해당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이 간다. 다 그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을 말하는 것이라. 그 모순 덩어리들입니다. 모순 덩어리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그 사람의 고백이 어디까지가 진실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손으로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고 집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고 자신의 생애를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고백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였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확인하고 그 간증을 여러분의 귀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가짜인데요. 그러나 확률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신뢰성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이름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실제 변화된 내용들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이 무슨 천주교에 가서도 다 통용되는 말이고요. 불당에 가도 다 통용되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대신 거기에 부처님 붙여버리면 다 얘기가 다 같은 내용이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 말 제외하고 거기 천주님 붙여버리면 다 똑같은 말이 돼버린다. 사람들을 다 속는 것입니다. 우선 제일 많이 속는 것은 바로 본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에 있어서의 최종권이고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권인데, 그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동전의 다른 면을 또 믿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권위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만질 수 있는 모든 물질들, 그것은 다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그 중국에서 전기자동차를 만드는데 아주 그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인도에 수출하는 자동차를 얕잡아 봤나 봐요. 아주 최저 사양으로 그렇게 해서 납품을 했는데 배터리가 문제였나 봅니다. 전기자동차니까.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자동차가 스스로
불이 나버렸어요. 시동이 켜지면서 불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쪽에서 자동차가 이렇게 달려와요. 그러니까 인도에는 오토바이 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허겁지겁 이렇게 피하느라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불탄 자동차가 불타면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주 기가 막힌 그 댓글을 누군가가 달았더라고요. 누가 중국 자동차에 영혼이 없다고 말하느냐. 새 에너지를 스스로 받아서 지금 가동하고 있다. 예. 여러분이 타고 있는 모든 자동차 다 불타버립니다.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어요. 다 불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 개인주택에서 살든 아파트에서 살든 그것이 7층 위든 아니면 23층 위든 다 불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과 지금 모든 것이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을 동등한 가치로 믿는 사람은 잘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믿고 하나는 안 믿는다. 그것은 별 의심이 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건물들, 자동차, 또 비행기, 심지어는 모든 이 자연들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우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바로 지금까지 땅에 있는 것들을 목적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수단과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경고해요. 다 쓰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라. 다 쓰지 못합니다. 어쨌든 제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고 심지어 노숙자라 하더라도요. 죽기 전에 다 쓰지 못하고 갑니다. 무언가가 남아있어요. 무언가가. 그 사실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한 맹세.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맹세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내용은 말씀을 통하여 재림의 표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이미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가까운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자연현상, 그건 비유라. 실체를 찾아내는 작업, 그 과학자들이 할 일입니다. 자세히 관찰했더니 이 자연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질서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 질서를 찾아내서 수식으로 표현을 하든 한 문장으로 표시를 하든 그걸 밝혀내는 거예요. 그 수식으로 정리된 그 정리를 모든 곳에 적용을 해봤더니 기가 막히게 다 일치하더라고요. 다 풀리더라고 말이에요. 법칙입니다. 중력의 법칙, 부력의 법칙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자기장의 법칙, 전기장의 법칙, 또 인력, 만약 인력의 법칙, 그러니까 다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 실체는 뭐예요? 실체는 지구 자체하고 태양 자체가 아니에요. 그 사이에 그 힘을 유지하고 그 힘을 계속해서 운동시키는 본질이 있다고 말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비유와 실체로 이루어졌는데 계절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 특히 무화과나무, 그 무화과나무에 무엇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비유를 배우라고 그랬다. 태양에 대한 그 비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달에 대한 비유,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대한 비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구가 말해주는 그 실체가 무엇이냐 그것을 잘 아는 것이죠. 무화과나무, 자기 의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나타냈습니다. 자기 의가 뭐죠? 말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관심 있어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느냐예요. 소유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 소유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입니다. 능력, 경건의 능력 뭐예요?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지만 전투했을 때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근데 그 능력이 없어요. 근데 빈 깡통처럼, 빈 수레처럼 소리만 요란하다고요. 어떤 싸움이든지 난 이길 수 있다고. 어떤 싸움이든지 이길 수 있다고. 어디에서 듣는 소리야? 교회 안에서 듣는 소리라고. 교회 밖에만 나가면 어떻게 돼요? 교회 밖에만 나가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한다. 마지막 날들이야. 마지막 날들. 얼마나 많은 빌미를 주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독거리를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었느냐 그 말. 그런 것들이 바로 거짓으로 고백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나무를 저주하셨죠. 뿌리까지 말라버렸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생명이 돌아옵니다.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죠. 그러면 대비하라.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교회의 휴거와 관련돼서 솔로몬의 노래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그렇게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와 관련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가 국가로 다시 한번 만들어질 것이에요.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1948년도 5월 14일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자연의 재앙들, 지진과 기근 그런 것들이 이제 표적으로 오게 될 것이고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가장 커다란 규모의 박해가 이제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곧 문들 앞에 가까운 줄 알라. 거의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표적인데 말씀이 그것을 입증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하면 표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표적.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 회복되는 것을 본 세대가 있다.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 구체적으로 1948년도에 그것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아무리 이렇게 좁게 잡아도 그 1948년도 이후의 출생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때에 말하는 세대가 몇 년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가장 짧은 세대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인 33년입니다. 33년에 해당되어진다고 한다면 1981년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되지 않아요. 또 마태복음 1장 17절에 의하면 한 세대가 42년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1990년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도 맞지 않아요.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한 세대를 70년으로 보기도 하고 80년으로도 보기도 했죠. 70년으로 본다고 한다면 2018년입니다. 80년으로 본다고 한다면 2028년이에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100년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은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세대예요.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신을 괴롭게 하겠고 400년 동안 괴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을 똑같이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의 아모리인들의 죄가 차게 되어지면 4대 만에 그것으로 들어간 시점으로부터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기간은 400년 걸릴 것이다. 100년으로 계산한다라고 한다면 2048년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남은 거 두 가지죠. 80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2028년이 될 것이고 100년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2048년이 될 것입니다. 2028년, 2048년 어느 거 원해요? 믿음대로 되십시오. 믿음대로.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 지금 당장 휴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직까지 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좋아요, 그것이. 좋아요.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고생하는데 지금 내가 열심히 독립투사로서 막 계획들이 있고 이 부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해방되면 안 됩니다. 조금 있다가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2개월 후에 해방되어야 내가 지금 진행 중인 이 계획이 어느 정도 결과를 보고 그렇게 빛을 발한 후에 해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그 신약이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거의 끄트머리에 와 있습니다. 내가 개발한 그 신약, 그것이 완성이 될 때, 그때야 이 병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는 비교가 되어질 수 않는 것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도 빠트림 없이 여러분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한 맹세,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재림의 표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통하여 재림의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 보십시오.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죠.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이미 알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저런 부분을.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바로 사람으로서, 사람 자체로서 그 사역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쪽에서 무화과나무 보시죠. 저쪽에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무언가 저 정도 잎사귀 정도면 열매가 어느 정도는 있겠지. 근데 그거 하나님이시면 모르시겠어요? 꼭 가봐야 하나요? 하나님이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고요. 본문이 아들도 모른다고요. 그때 재림의 때가. 또 하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사내들인에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약속된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그 당시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인맨 요한 때 한 번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 때 하나 있었고 마지막에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의 마지막 전파 때 하나도 있었죠. 그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언제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냐. 최소한 3번의 변수가 있다고요. 다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다 마지막 기회까지 다 까먹어버렸다. 그래서 그 결과는 2000년 뒤로 연장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달라요. 여러분은 구약에 계시되지 않은
신비들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제자들과는 지식의 정도가 다르다. 구약에서 계시된 이 진리 가운데 하나는요, 대환란 휴거, 재림 직전에 대환란 성도들이 휴거되잖아요. 거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환란 휴거, 환란 성도의 휴거는 신비가 아니에요. 그건 계시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구약에 없어요. 그것이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 신비마저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에 대한 표적과 관계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관련된 표적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때가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건에 대한 정확성이고요. 반드시 일어난다.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얼마만큼 잘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과는 무관하게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그 신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들림받아 올라간다. 그것이 신분이에요. 근데 그때는 언제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 안다. 그 때에 대해서.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본문에 말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 때와 시기.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알려주지도 않았다. 십자가 이전에.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성경의 온전한 계시가 주어졌을 때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강조해서 말합니다.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림에 대한 표적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우리는 인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려요. 인자의 역사는 이 지구상에 세워지는 왕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인자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은 바로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그 사역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온전한 진리의 성경으로 말하는 온전한 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정확한 그때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알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알고 있죠.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7체계를 알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7째 날에 대한 정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학을 더 위에 둬버렸어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성경의 모든 것들을 입증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창조과학회에 소속된 사람들인데 그 동기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겠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비성경적입니다. 성경과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설마 이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믿는 것은 아니겠죠?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은 힘들다. 왜냐하면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배웠고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다. 그런데 또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들은 또 모두가 다 부인할 수는 없는 거. 뭐 어디에서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을 고지고대로 안 믿었다. 수없이 많이 변개되고 또 이 고고학을 성경의 기록들보다 더 위에 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실제 역사를 창세기 12장부터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 민족의 그냥 전설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겠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의한 맹세는 뭐예요? 하늘과 땅 없어질 수 있어요. 어느 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말씀에 의한 맹세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말씀에 의한 맹세를 받아들인 사람은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33절 보십시오.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3번 반복했다. 무슨 강조라고요? 최상의 강조,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이는 인자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하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인자가 자기 집을 떠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떠나는 거예요. 멀리 여행을 하면서 종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 똑같은 일이에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일을 맡기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권세를 준 목적은 의수되거나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뻐기거나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는 깨어 지키라고 지시하는 사람과 같음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특히 영적인 적용이 가장 크게 부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교리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지만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고 하시더라. 모두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도전을 받죠. 그것은 그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에 그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입니다. 똑같은 문맥에서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인데,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라. 그래서 더 멀리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투자해야 되는 것은, 연구하고 탐구해야 되는 영역은 이 흐름대로라고 한다면 내일 어디에 도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략가들 괜히 별 달아준 거 아니죠? 내일을 예측을 못한다고요. 지금 아군의 병력수하고 그 적군의 군사력하고 그렇게 비교 측정해가지고서 빨리빨리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래야 개죽음 당하지 않게 하죠. 그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건축을 짓는 데 있어서 내다보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건물 짓다 말고서 덩그러니 남처럼 그보다 더 흉측스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서 전쟁을 먼저 걸어오면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미리 예측해야죠. 계산해야 되죠. 만약에 이길 수 없다 그러면 반드시 타협해야 돼요. 무언가를 내준다 하더라도 전쟁 벌이면 안 된다. 이길 승산이 있다 그러면 2번, 3번 숙고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똑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소유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을 초월해서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근데 그 어떤 일이라는 것이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라는 집주인에 관련된 일이에요. 집주인이 떠났는데 그 집주인이 도대체 언제 올 것이냐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대비하라. 그래서 2가지예요. 피할 거 피하라. 그렇죠?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2번째, 구비할 것 구비하라. 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라.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 그것을 말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죠. 말씀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알게 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환란, 이 부분들을 잘 간파를 해야 되고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인자를 기다리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이지 대환란을 어떻게 하면 잘 성공적으로 통과할 것이냐, 극복할 것이냐, 그것을 대비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사람과 그 구원의 행위가 포함된 사람의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는 절대로 물어보지 않아요. 뭐 하는 데 있어서? 들어 올리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 소속만 확인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조건 없이 다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거기에다가 십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구원받고 그 구원이 유지되어지는 사람에게는 조건이 하나 더 달리는데 자신의 옷을 지켜야 돼요. 만약에 자신의 옷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은 들림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인이 권세를 주었죠.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일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남용을 했어요. 이것을 오용을 했어요. 엉뚱한 데 써버렸다. 그렇게 되어지면 지옥에서 끝을 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왕국의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흑암 가운데서 팽개쳐져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누가복음 12장 36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돌아가지요. 혼인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혼인을 목적으로. 누구와 혼인하는 것이냐? 바로 휴거 때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리스도의 몸에 해당되는 신부들과 더불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이후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라고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그 어린 양의 신부예요? 처음 들으시나요? 그 새 예루살렘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금덩어리로 이루어졌다. 그럼 그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새 예루살렘과 1:1로 적용이 되어지죠. 대응이 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은 다 금덩어리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도대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이 어디까지 설명이 가능할 것이냐? 조금 알지만은요. 들림받아 올라가 보면 이제 그야말로 기절하기 직전까지 갈 것이라고. 예. 그 대상들이 결혼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끝나죠. 그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누구와 함께 내려옵니까? 신부와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결혼식은 다 끝났다고요. 뭐 하러 내려오죠? 혼인잔치 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 하기 위해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대비하는 사람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환란 성도들이에요. 목적이 다르다고요. 목적이. 어떤 대상은 혼인을 목적으로 해서 올라가고 기답이고, 어떤 대상은 혼인을 이미 하고 내려오는 그 주인이 베푸는 배사라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라. 이스라엘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혼인식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죠.
둘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상과 유혹과 보상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할 때에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요. 반드시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그냥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냐?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교회로 인도해 주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도 이루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도 만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 주변에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여러 번 우리가 반복한 부분이지만은 뭐 국무총리상, 대통령상, 요즘 뭐 그런 상 바라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예. 대단하지만 무슨 노벨상 뭐 그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만왕의 왕의 권위를 가지고 만주의 주의 권위를 가지고 주시는 분이 주시는 그 상에 대해서는요. 목말라 해야 돼요. 그건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올림픽상은 그 금상은 놓쳐도 돼요. 그러나 그 상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신다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 그리스도인이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되는 영역들. 어느 생활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적어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반만 진실인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것이 온전하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전혀 말하는 사람이든 듣는 사람이든 덕이 안 되는 말, 그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되고요.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있죠. 아무리 맛있는 그 소고기 뭐 어디가 제일 부위가 맛있어요? 소금 없이 그 구워만 먹어봐요. 말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행동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생각과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성찰하는 데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의 사람이 되고자 기도의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적그리스도의 지식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대환란의 지식에 대해서 천년왕국의 지식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 그것은 설령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신뢰한다 하더라도 나 자신을 신뢰할 대상이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말씀은 맹세를 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그건 상관없어요.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올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잘 안 돼요. 그때가 정확히 언제가 될는지 잘 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거 참된 지식입니다. 문제는 그걸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있느냐, 대비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알았던 진리의 지식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다른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단번에 전해 주신 믿음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결코 믿음이 퇴보하지 않도록 철저히 잘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마땅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마땅히 섬기며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극복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 그 수고에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믿음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아뢰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변화된 마음과 변화된 삶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